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또 우리 반갑게 우리 또 오래간만에 뵙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서 참 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뭐 너무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럴 때도 있는데 막 이럴 때도 네,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항상 마냥 해피하고 막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겠는데 어떤 날은 몹시도 근심되고 몹시도 염려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고 근심되는 날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믿음의 크기가 팽창, 믿음의 크기에 이 그릇이 더 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인생 그렇잖아요. 인생 다 고민이 있고 염려 있고 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그런데 그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찬송하면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 말씀하시는데요. 힘쓰라의 의미는 투쟁입니다. 투쟁. 씨름. 뭐 이렇게 잡고 서로 삿바라 그래요. 삿바. 네, 자꾸 서로 넘기려고 하는 그 씨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게 여기서 힘쓰라예요. 젖먹던 힘까지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애써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여기 힘쓰라입니다. 어디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힘쓰라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만일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뭐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싸워. 그러죠. 여기서 싸워가 힘쓰라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싸워 힘써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싸워가 힘쓰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게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냥 천사들이 놔두지 않았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싸웠겠지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힘써서 투쟁하고 씨름하고 싸운다, 생명까지 건다가 바로 힘쓰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까요?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을 닫혔어요. 네.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이 닫혔습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열어달라 해도 어디에서 온 자인지, 문이 닫혔으니까 주님 열어주세요라고 해도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른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달아서 보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그 일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좀 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하는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8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한번 닫힌 문이 다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이 하나 있고 넓은 문이 하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듯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할까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힘쓰라, 싸우라, 투쟁하라, 씨름하라 라고 하는데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전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 우리 자신의 죄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등장을 합니다. 삶의 유혹이 우리를 급습하여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38절, 39절, 40절을 한번 보면 홍수전의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보세요.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닫는 거, 이런 걸 다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 그러므로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물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처럼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불신앙과 죄에 대한 유혹들은요, 우리의 일상에 그냥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데 그 안에 죄가 있어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 안에 그 사단마귀의 유혹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일상 같은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까지 이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5절 봅시다. 5절.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어떻게 다윗이 큰 구원을 이루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큰 구원을 이루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5절 보여주실래요?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보세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힘쓰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유혹이 다윗에게는 없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리 소문도 없이 죄가 급습합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는데 그냥 하루 일과를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는 것처럼 하루 일상이 그냥 지나가는데 죄가 급습하는 거죠.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45절에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요나단 덕분에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이 생명을 바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자주 싸운다고 했잖아요. 이제 해안가에 있는 이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 군사가 어느 정도냐?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여기서 이제 군사라는 거죠. 군사가 해변의 모래같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맛에 진침해. 이건 뭐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네, 이미 사기가 블레셋은 올라가 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은 사기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요나단과 뭐 300명 아니면 3,000명, 3만 명 특수부대, 정예부대가 간 게 아니에요.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그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나단이요, 하나님만 믿은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은 거예요.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 가운데 두 사람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지금
다윗의 용사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생명 걸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거죠. 근데 크게 이겼어요. 할렐루야죠. 생명을 걸고 싸우니까 그렇게 크게 이기는 겁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예요. 삼마 이름이 다윗의 용사 두 번째 사람은 삼마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인 거죠. 여러분 이 군사도 많은데 사기가 오르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가는 거지요. 12절 그는 그 삼마라는 용사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간에 딱 서서 막아서는 거죠.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삼마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순교의 흔적들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믿음 저버리고 불안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저버렸다면 지금 기독교는 일찌감치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깨어 있어서 힘쓰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큰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하소랑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눌러 괴롭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제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힘으로 눌러서 막 괴롭히는 걸 압제한다는 거죠. 하소랑 야빈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소랑 야빈과 더불어 한번 싸워보자 하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을 이 게데스라는 곳으로 모으는 거지요.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사사기 5장 18절 말씀에 스불론은 보세요. 스불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 사람들은요.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똑같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니까 누구보다도 강력한 군대가 있으니까 최신식 무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열세였는데 때로는 사기가 다 떨어졌는데 특별히 사사 누구를 들어 쓰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어떤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건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하게 전쟁에서 패배할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을 앞장 세우니까 골리앗이 그냥 자빠지는 거죠. 다윗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뭐 이 전염병은 둘째 쳐도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혼란스러울 때가 요동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돈 때문에, 주변 관계 때문에 막 상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 뒷골 땡겨. 저녁에 잠도 못 주무시고, 어떡하지? 식사도 못 하시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시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거 포기하셔도 돼요. 뭐 이 땅에 누려봐야 뭐 얼마나 누리시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조금 편안하려고, 이 땅에 조금 더 누려보려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는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계산이 안 되세요? 계산이? 100년과 영원을 비교가 됩니까? 이 땅에서의 100년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비교가 되냐고요. 이것도 우리 차고 있으시죠?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평범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삶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9장 17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요담인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3절 말씀에, 사사기 12장 3절, 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사사 입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뭐 이름이 참 웃기긴 하지요. 옷을 입다 할 때 그 입다. 네. 입다라는 사사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목숨을 걸고 싸웠더니 또 우리 하나님이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구원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충 살아가면서 그냥 흐지부지 하나님 믿다가 또 어디 뭐 부처님 믿다가 어디 공자님 믿다가, 네, 어디 성모 마리아 믿다가 어디 뭐 신천지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이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큰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써야지요. 차려! 부동자세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힘써야지요. 진액을 짜내야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지요. 깨어 있어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처음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온 선배들을 봐도, 지금 앞서간 우리 별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하는 한국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요 근래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뭐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들, 뭐 그런 분들을 봐도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힘써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 사단 마귀가 그냥 잡아먹는 거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특별히 홀로 있으면 너무 쉽게 당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봐 같이 기도합시다. 외로운 분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같이 말씀 읽읍시다.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쉽게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냥 나뒹구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요건 하나님 잊지 않으셨지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지요. 네. 여러분 애들이 막 급하게 달려와서 어떻게 아빠 어떻게 엄마 어떻게 막 달려, 할아버지 어떻게 할머니 어떻게 막 달려와서 쫓아가 보면 별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별일도 아니야. 이거 어린아이 같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늘 체험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하심을 찬양하다가 그 기도가 끝나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집에 가는 거죠. 이게 어른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직까지도 아이처럼 기도한다면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게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른스러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엄마 요것도 사줘, 아빠 요것도 사줘, 할아버지 요거, 그럼 할머니 요거. 만만한 게 제일 할머니일 거야 아마. 할머니한테 가서 이거 할머니 어떻게 좀 사주면 좋겠어. 네.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사드리려고 그러죠. 그렇죠? 섬기려고 그러죠. 애들이 이게 철 들면 그렇죠?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으면 늘 아이 같아요, 신앙이. 여러분 지금 혹시나 힘드십니까? 아주 좋은 기회예요. 특별히 이번 베드로 부흥회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에 여호수아 부흥회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좋은 표정은 아니네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네, 올해 이 베드로 부흥회는 더 좋을 거예요. 저만 좋을까요? 네, 우리 다 좋을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딱 한 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베드로 부흥회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있게 해주세요.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도 한마디를 해도 예배인 거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이런 기도가 뭐예요? 다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찬송하고 있을 때 찬송 드리니까 그것도 예배죠. 예배 드릴 때도 예배고 늘 예배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배, 교회 문 열고 나가서도 예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뭐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는 거죠. 그냥 일상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힘쓰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너무 흐지부지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메 부끄러워 어떡하나. 하나님 지금은 말고요. 그 예전에 한참 그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막 우리 그런 분위기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네, 다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떤 분들이 준비가 안 되신 거죠. 제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누리다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도 좀 쓰고 열심히 운동도 해서 이게 좀 몸도 이렇게 좀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조금만 있다가 좀 오세요. 내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는 모르죠. 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죠.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도적이 오늘 밤에 갑니다. 이건 도적이 아니에요. 네. 오늘 밤에 갑니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냥 기다리겠어요, 도적을? 네. 경찰에 신고하죠. 도적은 소리 소문도 없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시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평범한 삶을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때가 오는 거예요. 정말 힘쓰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부끄러운 하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잘 오신 거거든요. 함께 기도로 예배드리면서 찬송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